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참 감사,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부정적인 사람은 늘 그 인생이 늘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생각이 그게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복음하고 비슷하긴 한데 뭐 긍정적인 삶을 가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곧 복음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인 이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욥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기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항상 있어서 그게 조그만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 생일 축하 뭐 이런 파티를 하고 나면 반드시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고 뭐 이래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정말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 뭔가 불안한 부분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 욥에게 아무도 위로해줄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이 닥쳤습니다. 자,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재산 다 뺏겨버리고 또 종들까지도 심지어, 그 중에 특히 7 아들 3명의 딸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문제가 와가지고 온 몸에 악창 같은 이런 그 문둥병 같은 이런 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옆에 있어줘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이런 큰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마을에 살 수 없어.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런 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는 원래 4명의 사람이 찾아왔는데 3명은 친구고 한 사람은 좀 젊은 어린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3명의 친구가 먼저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 가지 변론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포럼을 하고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자, 사단은요 어느 부분을 항상 건드리느냐?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부분을 파고들거든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틈을 혹시 줬다 해도 빨리 돌이키면 돼요.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아이고 자꾸 이러사다 보면요 사단에게 쏟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 가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저업자득이다, 인간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단체가 왔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집단 처벌로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복음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더 복음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사실 욥은 그 부분 말고는 흠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도 너무, 특히 원수 사단에게까지도 칭찬해 볼 정도로 어디든지 내놔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봤냐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이 멋있는 신앙인인데, 사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뭘 최종적으로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랑, 이거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욥이 아무 잘못 없는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잘못 없잖아요. 빌라도가 재판해보고 대제사장이 재판해보고 또 헤롯 대왕이 재판을 해봐도 뭐 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석방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뭐 요즘 일어나듯이 뭐 탄핵해라 이런 식으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차라리 저 예수를 죽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내어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욥도 어떻게 보면 허물이 없어요. 자, 허물 없고 죄 없는 사람도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때 우리가 섣불리 너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요즘 그 교계에 뭐 이동원 목사라고 그 굉장히 큰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이뤘고 미국도 갔다 오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왜 자녀들이 저렇게 일찍 죽고 병들어 죽고 이상하게 죽고 본인은 저래 죽냐 말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위로하러 와놓고 7일 동안의 그 상황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7일 동안 할 말이 없어. 너무 심각하니까. 사실 뭐 자녀들이 죽었다 이래가지고 장례식하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 왔는데 뭐 장례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아무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수습하러 갈 사람도 없는 거고. 그냥 그 시대는 그렇게 뺏기면 끝나는 거죠. 지금같이 뭐 국제법이 있고 뭐 나라의 법이 든든하게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요 지역들은 원래 사막도 많고 광야도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덜에 놓였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나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치면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사람 또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문제가 왔다 물론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또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와서 내 형편을 이야기한다 좋습니다. 또 들어줌으로써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문제 해결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엘리바스가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서 고난과 감사 이거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죠? 고난이 왔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와서 지금 포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제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4장을 다 읽어보셨는지 사실 엘리바스는 5장까지 전체를 읽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4, 5장을 같이 해야 되나 이러다가 한 장 한 장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 대만이라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산지 쪽에 있는 그 에돔 족속들이 살던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욥하고 좀 가까운 거리라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이 지역에는 주로 황량한 사막, 광야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축업자들이 간혹 이렇게 쭉 이렇게 방목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데 뭐 그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 너무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로 누가 사느냐? 그 중세시대의 수도원 이런 게 보면 산꼭대기잖아요. 그 절도 보면은 불교의 절도 보면은 뭐 정말 비탈진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에 올라갔던 그런 곳에 있는 게 가끔 있죠. 뭔가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하려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지역에는 그 많은 철학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 엘리바스 역시 이런 굉장한 인생에 대한 고민 또 믿음과 신앙과 삶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이런 사람이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욥도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기 곧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방 땅에도 이런 엘리바스 같은 사람, 욥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생명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어떤 믿음이냐? 오늘 내용을 조금 봤지만 5장까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 나쁘시한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리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 이 엘리바스는 아직 인과응보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비판을 했어요. 그럼 인과응보는 성경의 주 내용이 사실은 인과응보입니다. 크게 두 내용을 나누면 율법과 복음이죠.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럼 나는 죄인임이 깨달아졌다. 그럼 뭐 그 길로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내용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이 복음의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틀림없이 세상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논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구약의 인과응보, 이 율법, 이게 주된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복음을 이 사람은 이해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주로 욥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 아니냐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뭐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은 내가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는가? 특히 이 욥은요, 이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뭐 전상세계에 일은 모른다 치더라도 뭘 그리 죽을 죄를까지 지었나? 이런 문제가 올 정도로까지 내가 죄를 지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는 답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하고자 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를 먼저 인정해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복음으로도 맞죠. 죄인임을 인정해.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래서 죄값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엘리바스의 교훈에서 뭐가 문제냐? 욥이 어떤 이유에서 고난이 왔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아예 1장에도 사단이 등장하고요. 3장에서도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엘리바스는 그냥 훌륭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또 믿음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믿음, 복음적인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사실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욥의 그 상처 또 아픔 이런 것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혹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고난 중에 드리는 참 감사인데, 과연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욥처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자, 신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니까. 그럼 왜 이거를 보내느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달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지금 아시아 쪽에 나중에는 그 유럽 로마 쪽으로 이제 건너가고 이런 대역사들이 일어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여러 번 헌금을 한 거죠. 그 뒤에도. 그럴 때 마게도냐 교회가 특히 그 중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런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게 뭐라냐면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들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고 그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카타콤에를 가봤거든요. 정말 거기서 1, 20년도 아니고 몇백 년을 지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발각대가 잡힌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시체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보내가지고 뜯어먹기도 하고 하여튼 갖은 핍박을 다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를 복음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중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이 참 자기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유럽에 있는 로마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좀 동참해라.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역이냐? 고린도는 우리 부산과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큰 항구 도시고요. 지금도 고린도 운하 이게 이제 밑으로 쭉 나온 반도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의 그 짤록한 부분을 딱 잘라줘가지고 그 운하가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게 한 천 몇백 년.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고린도 운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항구 도시고 무역이 풍성하고 각종 바다 해산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 거기에 신절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신전에 갖다 바치는 그런 물질들이 그게 이제 너무 신전에 많으니까 이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 모르고 사먹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도 사먹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매인 것과 이런 거 먹지 마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럼 개고기 먹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들의 교회들처럼 이렇게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내세까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자기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그런 마당에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같으면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런 울부짖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 또 우리가 조금 위협이 오면은 자세를 바꿔서 좀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3절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은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적당히 감사할 수 있고 적당히 누가 또 목사님인데 이야기하니까 누가 하자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는 사실 많거든요. 또 눈치 보여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데 나는 또 얼마나 해야 되겠나.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또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때 온 성도들이 가져와가지고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완성했어요. 한국 옛날에 보면은 성막을 그대로 지어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물범 이런 게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흔하지 않으니까 또 법으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덮은 천막에 덮은 물개 가죽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들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대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 또 얘들이 가니까 다 가져가라 이러면서 기금속 모든 중요한 거를 다 줬거든요. 그거 뭐 하는지 모르고 들고 가서 이 사람들은. 나와서 가만히 성막 짓는다고 보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라. 자, 내가 사실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해놨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에 절기잖아요. 성경에는 3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 중에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인데 절기마다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유월절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단의 손에서 애굽으로 친다면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이 사단의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절, 6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려는 이 사단이 여러분을 이제는 완전히 놔버리다. 여러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가는데 뭘 주었습니까? 물이 묻고 싶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뜨거우니까 하늘에는 뭐가 쳤습니까? 구름 기둥이 천년 에어컨이라. 밤에는 추우니까 기온이 엄청 차이가 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예비해가지고 따뜻한 온풍기를 틀어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도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란 말은 5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슷한 단어가 77절인데 77이 49잖아요. 49일 되는 다음 날 절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49일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50일이 뭐냐?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곡식이 안 나요. 물론 하늘에서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이 씨앗을 뿌렸더니 밀이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첫 이삭을 거두는 때 드린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걸 마지막으로 거두어서 저장한 것이 수장절이에요. 거두어서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현장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좀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이 축제에 많은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절기와 비슷하죠. 요즘은 미국하고 유럽은 자꾸만 어디에 잠식돼 버렸냐면 할로윈데이에 잠식돼 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할로윈데이는 본래 그런 거 아닌데 이걸 막 무슨 뭐 축제로 거창하게 상업화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과 뉴에이드들이 하는 그 문화적인 정복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온이하고 또 누구 사랑이가 유치원 안 갔더라고. 왜 안 갔냐고. 할로윈데이 그날이라고 안 한다고. 우리는 안 간다. 참 잘했습니다.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단이 굉장히 친밀하게 엮여지도록 만들거든요. 아이들한테 귀신 이야기 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귀신이 괴롭히면 뭐 즐겁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요,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시달리는 아이들 많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어떤 아이는요, 심지어 진짜 귀신이 보여. 아주 그냥 이걸 무슨 뭐 서양의 뭐 팅커벨처럼 뭐 아주 귀엽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요,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잠식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원래 그게 아니고 뭐냐? 그냥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뭡니까?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알곡 같은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아, 저 사람은 백이 좋았어. 그렇죠. 그 백이 여러분 최고로 백이 뭐냐? 하나님이 백이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진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난도 오고 문제도 오고 즐거운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그렇습니다. 즐기십시오. 저 보면 일광 송정의 저 바닷가에 보면은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저런 파도를 어떻게 저 무서워도 어떻게 타나. 가만히 보니까 그 파도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참 파도를 즐기거든요. 참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여러분이 즐기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도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갑절의 은혜를 줬어요. 전에 있던 그대로 자녀들을 또 새로 주시고 10명의 자녀들은 이미 천국 가 있고 천국 가면 나중에 20명이잖아요, 자녀가. 가정 회복해가지고 산업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 줬어요. 여러분,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 자, 정말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고난을 당한 사람 앞에 욥 이야기하면요, 다 입 다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뭐 고난이냐 이래.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내 질병이 고쳐졌다 감사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려는 계획이다. 욥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느냐, 문제를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고 건져낼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거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으로 바꿔보시라. 여러분이 진짜 이 고난 속에서 찬양이 나올 정도면은 여러분 된 거예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어느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고난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쭉 돌이켜보면서 시작할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낮에도 이런 일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문제도 닥치고 사건도 생기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욥을 단련시켜서 정인으로 세운 것처럼 나를 저 현장에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기도해 보시라니. 그러면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는 그냥 잠 온다고 TV 잘 깨니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이켜보며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정말 찾는 그런 질문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놨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제시대 때는 물론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또 교회 목사라는 것으로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옥에서 돌아가셨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살아나왔죠.
그 이후에도 이제 갑자기 또 뭐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이런 게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이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사람인데, 고등학생이고 뭐 둘 다 아마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아마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빨갱이들이 이 동인이 동신이를 본래 이제 큰 아들만 죽이려고 했는데 따라오니까 이제 같이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 사건을 두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반란은 제압이 되고 경찰이 이제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이제 쳐보니까 잡혔어요. 주범이 잡혔어요. 주범도 이제 군사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탄원서를 올리고 직접 찾아가서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냐?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자기 집에 데려다 키웠어요. 그 원수를.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감사의 내용 10가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흔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를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감사드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저들을 건지고 살릴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한글 교육도 받고 이런 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초등교사 이런 교사들은 여러분이 그 가르치는 이 기술로 이미 여러분은 늘 한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여러분들은 좀 한글 그 교사 자격증도 좀 얻고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하는 한국 교회가 됐는데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전국을 정복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론 무슬림 중에도 온건한 파들도 있지만 온건한 파로 믿으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 2억 명 중에요 1억 이상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전략은 온건파든지 급진파든지 상관없이 결국 그들은 우리 후대들을 멸망의 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욥의 고난 중에서도 참 감사를 드린 것, 또 마게도냐 교회의 참 감사와 손양원 목사님의 참 감사를 우리가 보며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한국 강산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고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센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